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판단을 따라 살아야 함을 명령한다. 특히 가까운 친족과의 부적절한 관계, 간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짐승과의 관계 등을 금지한다. 18장은 성적 질서와 가정의 경계가 단순한 개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핵심 질서임을 보여준다. 레위기 18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풍속,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들이 따르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법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준을 나타낸다. 판단,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정하신 규례를 의미한다. 벌거벗음, 가까운 관계 안에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적 경계를 나타낸다. 친족,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하신 가족 관계의 질서를 의미한다. 몰렉, 자녀를 바치는 가증한 우상 숭배와 연결된 대상이다.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피해야 할 행위를 의미한다. 땅의 더러움, 백성의 죄로 인해 땅이 부정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레위기 18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이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8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뒤 이스라엘이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의 규례 안에서 걷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법규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고 하신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 주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이지만 이집트의 과거 방식이나 가나안의 현재 풍속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도와 판단을 따라야 한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생명을 위한 길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주어진 생명의 질서이다. 가까운 친족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 것.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내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벌거벗음이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니 그것은 악행이니라.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까운 친족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벌거벗음, 계모의 벌거벗음, 자매의 벌거벗음, 손녀의 벌거벗음, 이복 자매의 벌거벗음, 고모와 이모의 벌거벗음, 숙모의 벌거벗음, 며느리의 벌거벗음,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다. 또한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을 함께 취하거나 그녀의 손녀를 취하는 것도 사악한 일로 금지된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서로 괴롭게 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 부분은 가정과 친족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까운 관계는 보호와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욕망의 대상으로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안의 질서와 세대 간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심으로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신다.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적 관계와 수치의 침범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적 욕망을 이유로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신다. 거룩한 백성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경계를 지켜야 한다. 성적 부정과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또 너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을 때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분리되어 부정한 때에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다. 또한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 남자와 함께 눕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다. 짐승과 관계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함께 눕는 것도 혼란이라고 하신다. 이 부분은 성적 질서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부정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간음은 이웃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월경 중의 관계는 정결 규례를 무시하는 것이며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짐승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질서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된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은 성적 규례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생명과 가정이 우상 숭배와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신다. 가나안 민족들의 더러움과 땅의 토함.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여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는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땅도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벌하심으로 그 땅이 자기 거주민들을 토해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본토에서 난 자든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을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다. 만일 이스라엘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처럼 그들도 토해낼 것이다. 이 결론은 레위기 18장의 금지 명령들이 단순한 개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땅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인해 땅을 더럽혔고 그 결과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같은 죄를 범하면 그들도 땅에서 토해내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며 주변 민족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레위기 18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18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거룩한 삶의 규례이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았고 앞으로는 가나안 민족들의 풍속을 마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문화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신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족관계, 성적 관습, 우상 숭배가 종종 종교적 풍속과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가나안의 문화 속에는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형태가 있었고 몰렉 숭배처럼 자녀를 희생시키는 가증한 일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풍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경계를 세우신다. 또한 이 장은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적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도록 성과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고호하신다. 레위기 18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구속받은 백성은 이전 풍속과 새로운 땅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삶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속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므로 구속은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질서로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레위기 18장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나 쉽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족관계, 성, 생명, 예배의 질서가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고 공동체와 땅까지 더럽힌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책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은혜이다. 레위기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행위도 가나안의 행위도 따르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삶의 방식이나 주변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과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성적 욕망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면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가 더러워진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질서이다. 레위기 18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 이집트에서 가져오면 안 되었다.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땅의 풍속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판단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소만 바뀌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풍속과 현재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왜 가까운 친족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었는가? 가족 관계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신뢰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관계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권력과 의존과 신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성적 침범은 깊은 상처와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다. 이 명령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이다. 가족은 수치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보호받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적 욕망이 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성적 규례 안에 포함되었는가? 18장은 성과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자녀의 생명을 우상에게 넘기는 가증한 행위이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성적 부정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한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더럽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적 죄와 함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을 엄중히 금하신다. 왜 이러한 죄들이 땅을 더럽힌다고 하셨는가? 사람의 죄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땅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나안 민족들은 가증한 일들로 자신들을 더럽혔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벌하시며 그 땅이 자기 거주민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죄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환경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범하면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야 한다. 레위기 18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받은 백성은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상황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는다. 레위기 18장은 성과 가정과 생명의 영역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과 관계와 가정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습관이나 주변 문화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와 판단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길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또한 우리는 성과 가정과 생명의 질서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러움과 파괴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몸과 관계와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